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제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그리스도 심판석에 이어서 오늘 그 심판석에서 어떠한 시상이 있는지, 어떠한 상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프레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좌절합니다. 지금이 제5공화국 시대도 아니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21세기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원에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가리고 정당한 판결을 할 것 같지만 우리 사회는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이 아닌 지금 이 시대에도 말처럼 만인에게 평등한 법의 심판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두 연예인이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3번의 음주운전, 그러니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3번의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았고 한 사람은 초범이고 또 피해자와 합의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형 2년 6개월이라는 재판부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에 대해서 아는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이 젊은 연예인은 집행유예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재판부에서는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는 판결문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언제부터 재판부가 판사 자신의 감정에 의해 판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요. 한 부인은 1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다른 한 부인은 명품백을 받고 주가 조작 등 무수한 비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한 번도 기소하지 않고 또 조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날림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력의 차이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감히
공정과 상식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판도 판사에 따라 다르게 판결나고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르게 법의 잣대가 아닌 권력 앞에, 금품 앞에 없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헬조선, 한국은 착하고 바르게 살면 호구되고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이를 위해서 학교에다가 수도 없이 선생님을 고소하는 학부모가 있고, 또 초등학교 여교사가 한 50 정도 된 여교사가 학생을 격려 차원에서 안아주었는데 그것이 또 아동 학대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소하고, 여러분, 지금 이것이 한국 교육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요, 공동체에서,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위주의 생활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도 MZ세대라고 말하는데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세대가 MZ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뭐든지 기분 나쁘면 고소하고 선생님이고 어른이고 없는 그러한 아이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된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갈까요? 어둡기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했던 우리의 현실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심판석은 정말 공정과 상식의 재판이 벌어질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판결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판사의 감정으로 판결이 망쳐지지 않습니다. 그 재판석에서는 누가 봐도 공정하며 누가 봐도 납득이 될 만한 재판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 그 동안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을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직고함으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심판석이요 재판석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가 하나님께 고하게 되며 그 후에 반드시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그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12절에 금이 나옵니다. 금. 여러분, 금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를 높였다면 하늘에 금을 쌓아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하늘에 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를 높였다면 하늘에 금을 쌓아둔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금, 그 다음에 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은은 무엇일까요? 은은요, 구속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팔리실 때에 얼마에 팔리셨는지 아십니까? 은 30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6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면 하늘에 바로 이 은을 쌓아 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금, 은, 그 다음에 보석입니다. 이 귀한 보석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3절, 구약성경 다니엘입니다.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리고 이 금, 은, 보석이 이제 5개의 면류관으로 또한 소개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는 상입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는 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면류관을 주신다고 할까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요, 항상 긴장하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요즘 그 유튜브가 참 잘 돼가지고요, 이 먼 곳에 있으면서도 많은 설교를, 세계 각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도 제법 교회가 크고 규모가 있는 그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왜 말년에 가서 그렇게 다 넘어지는지 아느냐? 왜 그들이 말년에 가서 그렇게 많은 숫자의 목회자들이 쓰러지는 줄 아느냐? 그 이유가 긴장이 풀려서 그렇게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이 풀렸다고요? 긴장이 풀린 겁니다. 여러분, 긴장이 풀렸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무너진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늘 맞이할 자세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요. 백부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한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는요,
흐트러지는 삶이 아닙니다. 늘 긴장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기가 더 좋사오니 하면서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더 누리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미련이나 소망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순교자들의 면류관이라고도 합니다. 시험을 이긴 자들이 받을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영생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 받을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 오늘 성경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 절 더 볼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세 번째로는요,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면류관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의의 면류관,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 세 번째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승자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칙대로 싸워서 이긴 자가 받는 상입니다. 이 규칙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경이 바로 규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 자들이 받을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이게 바로 썩어질 면류관이에요. 썩을 승리자의 관,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이게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네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면류관 이 상은요 신실한 목사들에게 주어질 상입니다. 역시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이게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는요, 바로 목사를 말합니다. 성경에 목사를 지칭하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감독이 있고요. 주로 그 감리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죠. 감독이 있고요. 또 장로가 있고 또 목사가 있습니다. 목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그가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저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이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여기 그 자원함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2절에 보게 되면 자원함으로 하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곳 그 지역교회 어느 목사는요, 이 자원함을 성도들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교회의 일을 자원하면서 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 즉 목사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에 있는 이 말씀에 위배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추태가 얼마나 심하면 일반 TV 시사 프로그램에 그 목사들의 추악한 모습이 낱낱이 소개되는지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아무나 다 받는 상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 상은요, 구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교회에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는 사람이 받는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한 20년 정도 됐을까요? 20년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한국에 아마 아주 소형차가 출시되었던 아마 그때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전도 1등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바로 소형 자동차 한 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게 되면 그 예전에도 소형 자동차를 한 대를 부상으로 그렇게 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휴지를 나눠주면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로만 사람을 데리고 온다가 오면 다가 아닙니다. 돈을 주면 사람들이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 거기가 쌍문동입니다. 쌍문동에서 잠깐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쌍문동 근처에 방학동이라고 있는데 그 방학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5,000원씩을 나눠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천에서 그 돈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돈을 주면 사람들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 받는 상이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이 말씀도 한번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오래 다니다 보면 그게 그거 같고요. 또 밋밋하기도 하고요. 시들시들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은요, 너무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받을 상들의 목록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재미나고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신비들로 되어 있기에 이런 말씀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은 그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신비의 연속이고, 아멘, 놀라운 비밀의 책이고, 아멘, 사모하며 또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휴고되어서 주님 앞에 낱낱이 설명하게 되고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행했던 일들을 올려놓고 공적을 평가할 때 금, 은, 보석이 세세하게 이제 면류관으로 상이되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박힌 몫이 돼서 늘 기억하며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나가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법대로만 경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세상 법은 아무리 법전이 있고 법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판결자마다 판결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오죽하면 삼심제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오직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법대로 주님을 섬겨 나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의 거대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를 보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섬기고 나갈 때 당연히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귀한 상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여러분, 이 시상식 후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까지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